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23년 1월부터 거의 4주에 한 번씩 요한복음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네, 모르고 계셨죠? 네, 저만의 챌린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셨을 때 가장 먼저 기억나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바로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나를 따르라 하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위대한 장군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고 힘이 있는 권력을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는 사랑받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받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따라가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라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사랑받는다고 해서 내가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해서 아무나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짜인 사랑도 있다는 거죠. 군 용어 중에 화전양면 전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말인데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를 찾아야 되는데, 진짜 나를 사랑하고, 진짜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따름의 첫 번째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또 누가 진실한 사랑일까요? 진실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있는 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상황이 묘사됩니다. 그들이 있고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예수님과 7 제자들입니다. 조반, 아침을 같이 먹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근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점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보다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 논쟁이 조금 있는데요. 해석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첫째는 말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또 다른 인식은요. 바로 베드로의 직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잡은 많은 물고기와 배와 그리고 어구, 즉 베드로가 원래 하던 일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둘 다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후자가 더 가깝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구절에 근거하면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는 바로 베드로가 했던 직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부의 삶이 아니라요,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들고 그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만나셔서요,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다시 그 사명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따를 수 있다라고 답을 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주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의 일도 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처음 베드로의 삶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 다시 옛날로 회귀하게 된 겁니다. 다시 옛날의 일로 돌아간 겁니다. 다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해왔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제자에게 다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십니다. 네가 사랑할 대상은 지금까지 해왔고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편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만 질문하면 되실 텐데 예수님이 한 번 더 질문하시죠. 세 번째 또 질문하십니다. 17절인데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왜 주님이 세 번이나 질문하셨을까요? 왜 이 세 번까지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베드로의 대답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단호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명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구절에 베드로의 성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단호하죠. 결의가 차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단호하고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마가복음에서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시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명확하고 단호하게 답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인한 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너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주님에 대한 마음과 그 결단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통과해야지만 주님을 따르고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질문을 통과한 베드로는 다시 주님께 제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아갈 길이 어디입니까?
18절에 보시면 바로 순교의 길입니다. 이 길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냥 좋아서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끊어짐이 있어야 되고요, 내어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내어침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처절한 반성과 처절한 혼돈과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님만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르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르는 삶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주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좋아하는, 네가 평상시에 하던 이 어부가 아니라 나를 함께하고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즐겁느냐? 행복하냐? 이걸 위해 모든 걸 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교제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됩니다. 예배 드림이 요한복음 4장 24절의 고백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굽혀 경배합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성도와의 교제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 보니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스럽게 내가 덕장처럼, 덕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덕은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이 덕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민감할 땐 민감하고요, 둔감할 때는 둔감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를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부르심은 그냥 내가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의 결정에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삶은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많은 것을 누리고 풍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삶은요,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게 기쁨이고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팽겨쳐야지만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할 때 마땅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아쉽고 안타깝고 또 세상에선 실패한 길이라고 말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다시 업으로 가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길이 베드로 전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제자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가 되고 계십니까?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땅히 이 영광의 길을 담대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한 줄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감히 내던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